하나님, 한 번쯤은 체질을 하셔야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과 같은, 그리고 역병과 같은 정말 감당하기에 버거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손 안에서 이만한 것으로 우리를 체질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분명히 가려내시는 하나님의 체질 속에서 한국교회가 보아야 할 것을 똑똑히 보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목회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교회 생활 그리고 성도의 교제의 본질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디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또한 주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이만큼입니다. 사랑하는 주여, 이만큼을 지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모두가 새기게 하셔서 전염병이 지나가고 새로이 일어설 수 있는 또 길들을 허락하실 때에 그때는 주께서 보게 하신 알곡대로 그리고 그 알곡을 만들어내던 대로 목회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인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여, 이 시험을 잘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처신들을 제대로 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예배,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 주를 순종하기 위하여 일상을 들여다보며 그렇게 살던 그 중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정리되게 하시고 주여, 이 지나가는 전염병의 호들갑과 함께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지나가고 난 뒤에 초라하게 남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갈지라도 1.1학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진리, 이것이 새겨지게 하셔서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분명히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마가복음이 구성되어 있는 그 구조를 계속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환기를 시켜왔습니다.
오늘 한 번 더 1장에서 그 서론처럼 정리되어 있는 마가복음이 구성되어져 있는 그 구조를 간단하게 한 번 더 살펴보십시다. 1장에 그대로 나와 있죠. 마가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록했느냐,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침 받았는가, 그 내력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그래서 1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2절에서부터 8절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언할 때에 메시아가 오는 시점과 메시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첫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에서부터 11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는 그 마지막 선지자, 그 세례 요한이 오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선지자이면은 그 선지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례를 베풉니다. 이게 중요한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두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모두가 보도록 거기서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신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이 보아서 알도록 합니다. 시내산에서도 그러했죠. 그와 같이 지금 여기서도 예수가,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가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세례 받으시는 현장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보아서 알 수 있도록 그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것의 근거가 되는 구약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그 신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그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그 다음 하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현상과 비둘기같이 뭔가가 임하는 그 현상, 이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인정할 때 가지는 그들의 심볼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실 때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 소리의 내용이 있었죠. 그 소리의 내용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왕의 대관식을 할 때에 이 왕은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우는 것이다 하는 이 권위를 인정할 때에 선포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를 기다릴 때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올 것이다. 이 전통적으로 왕을 세울 때 쓰던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권위 있는 말씀, 이것을 가지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의 내용에 바로 이게 선포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특히 그들이 존경하는 대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게 있죠. 메시아가 오면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그 소리 중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적으로 왕이 오면은 다윗 후손에서 오는 이 왕, 그래서 그것이 선포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될 메시아를 예언할 때 대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지금 이 소리의 내용으로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마가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메시아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신성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고 너희들과 함께 이 공간에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신 메시아다. 신성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 12절 13절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죠. 이것을 통해서는 뭘 하는가? 예수께서 역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시는데 스스로 증명을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면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환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 되는 것 같으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게 상당히 종교적이 되고 주관적이 되는 어떤 실체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메시아의 본질을 양면으로 딱 증명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증명했죠. 하나는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본질을 인정하는 그 근거가 되는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현상의 실체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분의 완전한 인성을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1장에서 그리 말하죠. 메시아가 오면은 뭘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이 있는 곳으로 메시아가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기 백성 가운데 온 메시아이신 것을 시험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마귀와 싸웠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구원하시는 그 일을 똑똑히 보게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검증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전쟁의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마귀와 싸운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죠? 유대인들은 그 기운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똑똑히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로마 군대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치적 독립을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도 조상대대로부터 배우고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있는 것,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과 싸워서 멸하게 된, 머리를 박살내게 된다, 멸하게 된다는 이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걸 통해서 이 전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그죠?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참 초라한 금욕주의자의 자기 관리의 그 싸움처럼, 그래서 보는 사람이 해석하기 나름으로 감동이 되기도 하고 동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광경이었으나, 이것을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메시아가 누구이며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만 되는가를 알고 기대하고 있는 이들이 이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위대한 전쟁입니다. 하늘과 땅의 전쟁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의 성취의 현장입니다. 장엄한 서사시와 같은 현장으로 그들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걸 통해서 증명하시는 그 세 번째 요소는, 당신이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지는 세 번째 요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단지 예수가 암송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한번 그런 의미가 아니죠. 뒤에 이제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의 임금을 그대로 물리쳐 버리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세상이 창조되어졌듯이 그분이 그 말씀으로 세상의 임금을 그대로 물리쳐 버리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을 증명하셨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인성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 약속해 왔던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보라. 지금 구성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서 바로 그 메시아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핵심적으로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핵심적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는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이걸 자세하게 말하기 전에 그것을 핵심적으로 먼저 딱 한 문장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위하여서는 복음을 믿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이 메시아는 복음을 들려주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인정을 하실 것이다. 이게 지금 핵심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핵심적으로 정리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핵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그게 사건이 뭔가 제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하는 이 실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하는 말은 듣기에 좋고 감동적이고 분위기 잡기에 좋은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닿을 수가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분위기 좋은 철학이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허연을 혼미케 만드는 그런 종교에 지나지 아니할 겁니다. 종교는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종교는 내게서 나왔기 때문에 잡힐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언제나 진화되어져 가고 변질되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내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느끼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계속 진화되어지고 변질되어집니다. 그러나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데,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잡히는 것 없는 그 무언가의 분위기만 만들어내는 명제일 것 같으면, 이건 역시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2000년 전에 없어졌어야만 됩니다. 그죠? 잡히는 게 있다. 그것을 잡을 수 있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첫 시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그 본질을 보여주고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첫 일을 사람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이것의 실제가 뭔가, 잡아야 할 실제가 뭔가, 이걸 보여준 겁니다. 자, 이게 뭔지 우리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20절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하는 이 실제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액션입니다. 자, 먼저 조금 전에 종교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암시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만에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셨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대망하고 있었잖아요. 동상이몽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로망이었고 대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걸 부정할 수 없도록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이분이 가져왔네. 그러면 대만에 뭘 기대하겠어요? 여러 가지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그 기대는 분명히 실제적인 것들을 품고 있을 겁니다. 그러자면 적어도 세 가지가 정리되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게 실제일 것 같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뒤에 이제 쭉 가면서 보게 되겠지만은, 예수가 세례식을 통해서 증명했고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된다고 하면은, 예수를 보는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할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를 볼 수 있는 가시거리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리 아득하게 있다, 그 실제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지, 어떤 구조지, 어떤 성격이지, 그 실제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모세 때로부터 치는 것 같으면 주전 1446년에서부터 해서 보여주었잖아요. 그죠? 그 실제가 하나님이 모세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리더십을 믿는 그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서 무리를 지어서 다 이렇게 가나, 그들이 참 막연했잖아요. 그죠? 모세 안 보이면은 아무것도 아닌 막연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다, 약속의 땅으로 간다 하지만은, 약속의 땅은 무엇이며, 이 약속을 했다고 해서 모세를 보내서 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누구이며, 막연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믿었지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연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 이것을 실제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시내 산으로 불러올렸죠. 모세를 불러올려서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법대로 하나하나 하게 했는데, 그것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성막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다 섬세하게 짓고, 그리고 그 성막을 그들이 눈으로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과 관련되어진 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40년을 지나간 끝에 약속의 땅이라는 실체를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의 실체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 땅으로 이끄시는 그 여정인 40년 동안 그들이 뭔가 복잡하기는 모르나 성막을 눈으로 보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법대로 그들의 일상생활을 그리 살아왔습니다. 그거는 실제입니다. 그죠? 그럼 결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이 만들어졌죠.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율법에서 정한 대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성막으로 제물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 실천하는 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성막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성막으로 예시되어지던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 그게 지금 그들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가까이로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세 번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기회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기회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죠. 만약에 지금 예수를 믿는 가정일 것 같으면, 그래서 그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예수 믿는 그 신앙 고백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 속에서 지내는 가정일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교회 갈 기회가 더 가까이 있고, 성경을 읽을 기회가 더 가까이 있고, 성경에 대한 의미를 나누고 고민할 기회가 더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반추해 볼 수 있는 이 기회가 지금 바로 가까이 있고, 그게 가정의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럼 이것은 그렇지 못한 가정보다 훨씬 더 식은 죽 떠먹기보다도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더 가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이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제가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그들 앞에 있는 것을 딱 직접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합니까? 16절에서부터 20절에 보니까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이 보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거물질을 하면서 고기 잡는 어부로 지내니까 그 성향상 참 모질겠죠. 나름대로 거물질하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것밖에 모릅니다. 아주 외골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만 살아왔고 지금 그게 자기의 생계의 모든 것이니까 볼 수 있는 것도 그만큼입니다. 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진다거나 새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신뢰하게 된다거나,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예수가 그들 곁에 있는 이상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무엇이며 이 나라에 어떻게 되는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의 기대, 이것의 실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여기서 네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 그게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람의 초청으로 하나님이 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 철학입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인간을 위하여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요한 1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것이 말하고는 로고스의 본질이잖아요. 로고스는 그것이 품고 있는 의미와 진리를 말합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레마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형식이 그라페, 기록된 글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때 이걸 설명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 오시는 겁니다. 결코 인간이 초청해서 하나님을 오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일군의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맨파와 그 사람들의 의기투합으로서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들이 얼마나 기독교의 본질을 종교로 전락을 시키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는 겁니다. 친히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당신이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가셔서 딱 부르니까 어떻게 했죠?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본질, 여기서 보여주는 두 번째 본질,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맞아들입니다. 이때에 지금 여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이 반응하는 것을 보지만 지금 환각 상태에서 끌려갑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소위 말해서 압도적인 이 권능에 황홀 해가지고 그렇게 강식하듯이 이렇게 끌려갑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또 한 번 확 흥분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막 의기투합합니까? 아니잖아요. 찾아가신 예수님도 일상 가운데 찾아갔고, 그죠? 일상 가운데 찾아갔고, 이들의 반응은 지극히 인격적입니다. 지극히 인격적입니다. 거물질을 하고 그들의 일상에, 지금 일상에서 꼭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죠? 몸에 배어있는 집중력입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고단하지만은 이걸 해가 먹고 산다고 하는 감정의 컨트롤과 함께 모든 힘을, 의지를 집중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부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그 모든 것을 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 맞아들임이 인격적입니다. 그죠? 인격적인 반응으로 그것을 맞아들이고 응답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절대 환각 상태에서 따라오게 만들거나 감정적 충동으로서 언제나 분위기 속에 가두어 두거나 이런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질은 여기서 볼 때 찾아온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원하십니까? 내용을 볼 때 이들과 함께 그 뒤에 일들이 쭉 진행되는데 동고동락을 원하십니다. 이게 정말 인격적인 동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애와 결혼은 이런 면에서 상당히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연애는 인격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일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기능을 위하여서 연애라고는 이 분위기를 이용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결혼까지 이어지면 결혼이 상당히 불행해지죠. 왜 그러냐면 결혼은 인격적입니다. 결혼을 연애처럼 하려고 하니까 결혼 생활이 참 불행해지죠. 그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인격적인 반응으로 나올 때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동행이었습니다. 동고동락이었습니다. 그냥 기분 내킬 때 한번 회당에서 만나거나 성경 읽을 때 한번 예수가 좀 친절하니까 그럴 때 같이 시간, 그런 그게 아니고 동고동락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부르셔서 그 뒤에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면 3년 동안 그들의 일상을 이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들을 이끌었던 것은 갈릴리 바다의 컨디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동고동락을 원하시면서 그 내용은 그들의 일상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어떤 타입의 어떤 종류의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과 인생을 새롭게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무언가의 목적을 위하여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에 집중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게 지금 예수의 인격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동고동락을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일상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지금 원하는 거죠. 이게 아니고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동고동락을 할 수 없죠. 갑돌이와 갑순이 그 노래 가사 알죠? 그죠? 둘이가 사랑했더랍니다. 연애죠. 그런데 결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것은 그들의 인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있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아니고 갑돌이는 갑순이를 품고 있고 갑순이는 갑돌이를 품고 있고 여전히 연애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했으나 배우자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분위기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둔 갑돌이, 마음에 둔 갑순이를 두고 달 보면서 울었답니다. 그거는 인격적인 삶이 아니고 연애하는 감성의 삶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동고동락을 원할 때에 당연합니다. 정말 믿는 것이 뭐냐? 네가 나와 함께 동고동락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삶, 그분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생활, 함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요구를 하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예수님이 이래 하시는가? 갑돌이가 갑순이를 사랑할 것 같으면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갑돌이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코로나19 감염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라도 갑돌이는 갑순이를 오직 갑순이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갑순이를 돌봐야 돼요. 그렇게 갑순이를 사랑해 줘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갑순이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껄쩍거리고 칭찬이나 미끼처럼 던지는 이게 아니고 갑돌이가 갑순이를 사랑할 만한 여자가 되도록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그 여자만을 사랑할 만할 수 있도록 갑순이를 변화시키는 것, 이게 줘야 될 사랑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어떤 셰익스피어의 로맨스로 만들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게 뭔가 충족감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어느 경우에라도, 심지어는 내가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때에도 사랑할 만한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변화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인간의 변화가 열매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나라의 실체가 뭔가 딱 드러내시는 그 세 번째 요소를 보니 동고동락을 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자 되도록 하기 만들기 위해서 동고동락을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 마지막 요소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 실제가 뭔가, 하나님과 동행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거는 세 번째 요소를 설명할 때 좀 겹쳐서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동고동락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반응을 해야 되는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을 위하여서 그 동행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가가 여기에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에서는 아버지와 그 일하는 사람들을 뒤에 두고 예수를 쫓아내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3년의 행적을 볼 때, 이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기에서 볼 때 이것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금욕주의나 청빈주의나 검소한 이걸 위해서 뭔가를 버리고 simple life, 이게 순발력이 있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버리는 것도 아니고 나누기 위하여 내가 버린다 이런 덕목 때문에, 도덕적 삶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버려야 될 목록입니다. 예? 절대 이거는 박의 정신에서 나오는 그런 선택의 품목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 나와 동고동락하자. 그럴 때에 그것을 예 하고 따라 나설 것 같으면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모든 것들은 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등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을, 그 실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던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회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등록하기 위하여서 다른 데 등록증을, 국적을 취소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중 국적 등록이 합법화가 아직 제대로 안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면 한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하여서 그 동행에 걸리고 방해되고 모순되는 것은 다 버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정리를 하고 마치십시다. 자,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린다.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믿음입니다. 내가 갈릴리 호수에서 하는 거물질을 믿으면은 그것을 버려야 되고 그 직업을 포기해야 될 것은 나는 결코 믿지 아니할 겁니다. 반면에 내가 무언가를 전적으로 믿는다, 그것을 믿는 것을 위하여서, 그 믿는 것과 함께 살기 위하여서 평생 믿어왔던, 갈릴리에서 거물질 하던 이 직업과 생계 방식을 버릴 거예요. 갑돌이가 정말 갑순이를 사랑해서 갑순이와 결혼한다.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뭔가 선을 보고서 대상자가 올라왔다 할지라도 갑순이를 정말 사랑해서 갑순이와 결혼할 것 같으면 그렇게 추천되어진 그 여자가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졌을지라도 그는 그것을 버려야만 했을 거예요. 갑순이를 믿는 것 같으면, 갑순이와의 결혼 생활을 믿는 것 같으면. 이 이치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다, 이게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신뢰하는 것, 건물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날씨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세례식 때 보았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분이 나를 부른다. 이분을 신뢰하여서 그동안 내 신뢰의 근거가 되었던 것을 기꺼이 버리는 겁니다.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또 그것을 포함하고 있죠. 의존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일과에 의존해서 벌어먹고 사는 것을 의존하던 이것을 기꺼이 버리고 나를 부르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동행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거죠. 이럴 때에 세상 임금이 도장 찍어준 이 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 국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 동행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존해서 동행을 딱 시작하게 될 때에, 이때에 뭐가 따라 나오는가? 반대 거꾸로 나오는 게 고통, 고난, 이것이 당연히
따라 나오게 됐죠. 왜 그렇죠? 이전에 이전에 믿고 살던 그 근거를 버리게 될 때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안드레가 거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갈릴리 호수에 얹혀서 살던 이 몸에 익은 어부의 생계를 버리고 나서는 이게 쉽겠어요? 그죠? 부르는 예수에 대한 믿음과 감동이 주고 이것은 큰데 그리해야 되겠다 결심은 서지만은 이 결심을 실천을 위하여서 이전에 믿던 이 생계와 몸에 익은 이것을 버린다고 하는 이게 내한테 적지 않은 고통과 고민을 안겨줍니다. 두 번째는 익숙해 있던 것을 버리는 것, 이게 얼마나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익숙해 있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거물질이든지 새벽같이 나가서 아니면 밤 거물질을 하고 이게 그들에게는 뭐 일상의 고단함이지 아주 막 익숙하지 못해서 불편을 겪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설렁설렁 그래도 하룻밤 거물질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이걸 버리는 것, 그걸 익숙해 있는 것을 버리게 될 때에 겪게 되어지는 불편함. 지금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19 감염 이 상황을 지나가면서 무시무시하게 불편함을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주의 전을 찾아 나가지 못하는 이 불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참 좋은 기회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죠? 더 이상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중성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합리화되어지면서 양심의 가책을 떼우는 일말의 그것으로 뭐 컴퓨터 털어놓고 한번 힐딱 봤다가 익숙했던 것, 정말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보면 정말 익숙했던 것이 무엇인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 시편 84편에 나왔던 것은 그죠? 궁궐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 하루를 지낸 것이 내게는 참 큰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제비가 성전의 담을 넘나드는 걸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하던 이게 정말 우리의 익숙한 체질이고 영혼의 상태였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은 정말 불편해야 됩니다. 정말 불편해야 됩니다. 새벽을 못 나오는 게 정말 불편해야 돼요. 수요일을 못 지키는 게 정말 불편해야 돼요.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찬송을 마음껏 못하는 게 얼마나 불편해야 되는데, 주일날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를 못하고 성도의 교제를 훈련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편해야 되는데, 이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를 좀 돌아보았습니다. 익숙한 것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을 붙들고 살기 위하여서 그동안 믿어왔던 것, 그것이 내게 만든 익숙하고 편리한 것을 버리는 것, 이게 당연히 내게 불편함을 만들죠. 이걸 견뎌내야 되는 게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고 제안이지만은 검증되지 못하고 보증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보일 때에 그 좋은 기회와 제안도 내게는 불안합니다. 예?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부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 기회를 지금 그들 앞에 제시를 하면서 불렀습니다. 다 좋다고 가는데 그런데 불안합니다. 그죠?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안을 가지고 자기와의 갈등을 극복하면서 새롭게 발견되어진 이 믿음의 근거를 따라서 불안감, 엄청난 불안감을 가지고 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한 걸음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검증이 되겠죠. 이게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찬송가 408장, 409장, 410장, 412장, 413장 그 찬송을 부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동고동락을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지게 되는 고통 갖고는 네 번째의 그 범주는 이전의 것이 여전히 내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한테 익숙했던 것, 내가 믿었던 것, 그래서 친했던 것, 이게 여전히 떠나지 않으면서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회유로, 때로는 엄청난 위협으로 늘 내게 맴돕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게 내 발목을 잡는 것도 있지만은 언제나 새로운 것에 익숙해져 가는 이 과정에서 한편 불안이 있는 이게 미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련으로 이전의 것을 대안으로서 언제나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죠?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 그래 해가 되겠나? 네 정말 예수 믿어가 정말 후회 안 하겠나? 이런 때 네가 정말 이래 해가 되겠나? 그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보게 하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편 이전에 익숙해 있던 지금까지 익숙해 있던 갈릴리의 그 삶 이게 때로는 내게 위협을 하고 유혹을 하고 회유를 하면서 그 사이에서 언제나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르신 예수를 따라간다. 한편 이전의 것 이게 주던 그게 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그런 식의 것을 불안을 만들어내고 위협을 만들어낼 때 그 사이에서 로마서 7장처럼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떨쳐내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 깨달은 이 믿음대로 가기 위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싸우는 거죠. 이게 고통이고 고뇌이고 고난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 동고동락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나설 때에 믿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종류의 고난과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왜 일어나는가? 내가 네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전의 믿음의 근거를 버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익숙해 있던 것을 버리는 것으로 인해서 겪게 될 불편함, 이거 감수하는 게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새롭게 눈을 뜬 이 믿음과 그것에 근거한 삶, 이거는 온통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것에 익숙해져 가는 동안에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안함, 이걸 견뎌내는 것이 여간 고통이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전의 것이 여전히 내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때로 믿음대로 가는 내게 언제나 돌아보게 만들고 유혹하고 회유하고 위협을 하면서 불안을 조성을 하고 의심을 조성을 하죠. 이것과 내가 믿음대로 가기 위해서 예수와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가는 이것을 위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고뇌하죠. 이 자체가 우리한테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고난입니다. 그러나 종류가 다른 고난이고 종류가 다른 고통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신령한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이 일하심을 글 앞에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이 글 앞에 기록되어진 성경에 담겨있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로고스, 그 의미와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이 로고스가 던져졌을 때 기꺼이 거물과 배를 버려두고 가족관계 버려두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 레마, 이것을 실천하고 선포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여러분들도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하십시다.